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그 쌓인 담을 허무시고 보혈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유대인들과 똑같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이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이 선택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크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는 전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주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열렬한 핍박자를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열정을 다해서 헌신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이렇게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일찍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 비밀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심 이후 성령의 조명에 의해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동등함, 차등이 전혀 없는 동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던 이방인 바로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인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고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후사가 되었다. 함께 후사가 되었다. 이 과거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는 영생의 소망과 은혜를 입었으며 또 복음을 위해 후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잇는 그런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지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도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각 지체들을 살피며 사랑을 베푸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쟁 없이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그 축복, 그 은혜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으로 나가는 수는 없지만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으로서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언약들을 선포하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택함받은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복음의 전거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의 일꾼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영향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이 상태에서 정지하여 그냥 계속 그 은혜만 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 뿐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사회 나가서 믿는 자로서의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윤식 목사님의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몸된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오직 얻고자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리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